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판소리는 한국 전통 음악입니다. 이 판이라는 말이 상황, 환경, 장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서 노래하는 것을 판소리라고 합니다. 어느 판에서 노래하느냐, 마당에서 하면 마당의 판소리가 될 것이고, 궁중에서 하면 궁중 판소리가 될 것이고, 어느 곳에서 하느냐, 이 판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 중에 흥부가, 춘향가, 수궁가, 양반가 뭐 이런 노래들 판소리 중에 하나인데 다 알고 계시죠? 진짜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 잘 아는 곳 하나 있습니다. 수궁가라고. 요즘 이 수궁가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유수거리가 되고 한국 판소리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이날치라는 밴드가 불렀는데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하고 이상한 춤 추고 하는 그 수궁가가 요즘 뭐 얼마 전까지 계속 유튜브에서 인기였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런 노래가 다 있는가 하고는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범이 도대체 뭐냐, 범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범이라고 하면은 다 알지만 범이라는 게 뭐가 내려오지 하고는 자기들 말로 한국말을 번역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 판소리가 세계적인 노래로 불려지게 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춤추고 하는 것이 한때 큰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판소리라는 것은 이 판에 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판 안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어떤 판입니까? 판소리는 대부분 이 서민들을 중심으로 불려진 노래예요. 그 민중들을 중심으로, 대중들을 중심으로 불려진 노래가 판소리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판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또 새로운 새 시대의 질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꿈을 가지게 하는 노래가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감정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쉬워야 돼요. 무슨 참 진리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나 큰 이야기들은 사실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말이 쉬워요. 쉽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가치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판소리와 같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2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비유는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파라볼레에서 나온 거예요.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던져주는 말이 비유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우리 삶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 짓는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자동차 생산하는 이야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처럼 이 비유도 이 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비유가 잘 들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비유가 잘 들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전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바닷가에서 비유를 가르쳤다. 환경이 바닷가입니다. 또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7장에 보면 집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또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런 말씀도 마가복음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집에서 가르치면 항상 그 중에 몇 명은 비판하는 사람이,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산 위에서 전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비판했다, 비난했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판. 어떤 공간에서 그 공간이, 환경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로 딱 갇혀있는 집에서 싸우지 말아라. 집에서 싸우면, 사람이 콘크리트로 딱 갇혀있는 집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도 날카로워지고 감정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남의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민해져서. 그래서 방 안에서 싸우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데리고 가요. 바깥으로. 우리 저 산에 가자. 산에 가서 저 넓은 팍 터진 데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고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싸우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자기 감정이, 그 딱딱하고 굳어진 감정이 다 풀려버려요.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라는 게 우리는 크게 지장을 안 끼칠 것 같지만 어떤 환경에서 말씀을 듣느냐가 말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사람들이 꽉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한다면 산에서 듣거나 아니면 바다 가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마치 바닷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산 위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열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은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닫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9절 말씀해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리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탁 닫혀 있으면 그 귀한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랑 싸울 일은 없겠지만 저와 감정이 나빠갖고 마음이 딱 상해 있어요.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아마 안 들을 겁니다. 목사님이 내인데 그럴 수 있나 하고는 탁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다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귀를 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닫으면 귀가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탁 닫혀버리면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마치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충분히 듣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농사를 예수님께서 사는 이 갈릴리 지역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짓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 골 같은 걸 내고 둔턱 같은 걸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멍을 딱딱딱 낸 다음에 그 구멍 속에다가 씨를 몇 개씩 뿌려서 살살 묻어버리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농사법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때는 그냥 바구니 하나 들고는 밭에 나가서 딱 저거 그냥 뿌립니다. 이렇게 쫙 뿌려요.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들어가는 씨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가지가 중복되어 듯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보세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큰 무리들에게,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13절에서 2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뒤에 넘겨보면 13절부터 해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냐면 자, 10절 보세요.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12제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에게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석해 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문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관점은 좀 다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지는 않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느 쪽에서 이 내용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될 건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공동체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될 건가를 확실히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다를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다를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뒤에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딱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딱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은 닷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후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후반절에 있는 내용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길바닥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길바닥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길은 딱딱하잖아요.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굳어져 있는 사람이요. 부드러운 것이 없어요. 씨앗이 딱 노출된 겁니다. 씨앗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면서 씨가 있네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바로바로 낚아채서 씨를 쫓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길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지 않고 겉으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듣는 채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죠. 훈련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마귀에게 그의 영혼이 노출된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믿음생활을 잘하는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눈만 뻘쩍뻘쩍 뜨고 있고 겉으로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참 보고 있다가 오늘도 여러분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듣는 척하고 눈은 뜨고 있는데 속은 딴 생각하고 전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두 번째, 밭에 돌짝밭에 부러진 사람입니다. 이 돌뿌리는 환난이나 그 핍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이 자꾸만 어려움을 겪지?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게는 힘든 일만 자꾸 생기지?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지만 은혜 안에 강하라라고 했지만 은혜 안에 강하지 못하고 자꾸만 환난이나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해지고 더 괜찮아지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 삶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래 못 사노?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노?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돌뿌리에 심겨진 씨와 같다는 거죠. 그것도 잘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가시나무, 잡초가 자라는데 그 잡초 때문에 가시 때문에 씨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잡초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잡초는 가시는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이라고 그래요. 염려하고 유혹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지만 말씀이 자라다가 말씀이 기가 죽어버리고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들어오고 귀에 맴맴맴거리고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자꾸만 자기를 눌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은 조금 자라다가 걱정과 염려가 더 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걱정과 염려가 더 커버리니까 믿음이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최소한 몇 배를 거둔다고요? 30배, 최대한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느낄 만큼 30배라고 느낄 만큼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지게 될 때는요, 그 감격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맛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열매가 주어지는 것으로 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이 세상은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가 가득 찬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맛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이런 맛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이 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심어져서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의 맛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말씀에 접근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야기는 제자들의 내면적인 부분,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의 깊이에 접근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공동체,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건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세력을 오늘 본문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새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대중들의 삶을, 군중들의 마음의 흐름을 이 사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거나 하면 기독교에 관련된 소식, 교회에 관련된 소식, 특히 목사에 관련된 소식에 관해서는 신문이나 이런 방송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한국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손톱의 가시처럼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돌짝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돌짝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짝과 같은 건 어떤 거예요? 바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가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아무런 감각이나 그다음에 무감각한 것, 감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이 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이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씨를 뿌려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세상은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이에요. 모든 것을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빠서.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빠서.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들고 숨 쉴 수 없을 것만큼 바쁘게 돌아가게 해서 영적인 부분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나간다.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간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밟혀서 죽거나 바위 속에 깔려 죽거나 새들에 의해서 쪼여 먹거나 가시덤불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30배의 열매를 걷고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바위같이 딱딱한 마음, 가시덤불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 세상을 더 넘치도록 넉넉한 생명으로 넘쳐나도록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의 많은 방송이나 대중매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또 복음이 씨앗에 되어 뿌려져도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씨가 싹 없어질 것처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씨가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품은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가 있고 방해의 요소가 있어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